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7장 45절부터 5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7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45절부터 53절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리라 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7장 45절부터 53절 말씀을 통해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함께 누리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대로 여기에 나온 명절은 이스라엘 절기에 있어서 초막절을 가리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초막절이 주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건기와 우기가 뚜렷하게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가 많이 오는 우기 때 물을 저장해 놓았다가 이제 비가 오지 않는 건기 때가 되면 그 물을 사용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막절 기간이 다가오면 저장해 놓았던 물이 다 떨어지게 되면서 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귀한 시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막절 기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구했던 가장 큰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바로 이른 비였습니다. 물이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물이 필요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어떻게 이 물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른 비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39절에 보니까 이 물이 성령을 의미한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살아있는 예수님의 음성으로 우리의 심령에 선포되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참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우리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영혼도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큰 파도에 휩쓸려 가고 있습니다. 전염성이 강한 바이러스로 인해 온 세상은 연일 공포와 두려움이 담긴 부정적인 소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육신적인 건강 문제를 비롯해서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점점 더 문제는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의 목마른 심령을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소리가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을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환난 날에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5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이 세상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세상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교회와 성도인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충만하게 채워야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7장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언제 오라는 것입니까? 아무 때나 오라는 것입니다. 목마르면 아무 때나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인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모두가 불안해하고 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의 소망이신 이 세상의 소망이 예수님에게 있음을 믿고 예수님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더욱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다른 것들로 채우려고 했던 그 우리의 모든 노력과 시도들을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마음과 삶의 방향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늘 이렇게 소원하며 찬양했습니다. 이렇게 늘 기도했습니다. 나 에녹처럼 살고 싶다. 나 정말 요셉처럼 살고 싶다. 노아처럼 살고 싶다. 정말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그들처럼 우리는 살아가고 싶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증인들처럼 정말 그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따라가며 살아가고 싶다. 우리는 늘 그렇게 기도하며 찬양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늘 소원하고 기도하며 찬양했던 그 믿음을 지금 보여줄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러할 때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은혜, 가장 큰 소망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늘 기도 제목이었고 늘 소원이었고 늘 찬양이었는데, 이 찬양이 이제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이 기도 제목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을 가리켜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황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의 두려움,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상황도 압니다. 두려움과 불안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문제가 언제 풀릴지 우리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예요. 그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그 상황을 감당해낼 수 있고, 감당해내는 것을 넘어서 이겨낼 수 있고, 이 세상을 향해 이 세상의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이겨냅시다. 우리가 평안함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담대히 외칠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소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이런 상황에서 세상은 우리를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하나님을 예배할까?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그 얼굴에 웃음이 떠나지 않은 것일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어려운데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저렇게 있는 것일까? 왜 마음 가운데 저렇게 평안함이 있는 것일까? 이제 우리가 이 믿음을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치료자 되시고 우리의 기쁨과 소망 되신 예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메시지는 바로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바로 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45절부터 4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그 당시 종교 권력의 핵심이었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45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관리들이 예수님을 체포하지 못한 채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 향해 어째서 왜 잡아오지 못했냐 이렇게 거세게 질타합니다. 그러자 49절에서 관리들이 이렇게 답합니다. 여러분, 46절 말씀입니다.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지금 관리들이 예수님을 잡아오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에 그들이 압도당하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대답을 들은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47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도 예수님한테 속아 넘어갔냐는 말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4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다시 말해, 이미 예수님에 대한 악의적인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은 그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에도 자신들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에 대한 좋은 이야기가 들리면 들릴수록
더욱더 강하게 예수님을 반대하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예수님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교회와 성도들 향해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조금만 빈틈이 보이면 그 빈틈을 파고들어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에 대해 부정적인 여러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 세상의 상황과 환경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흔들어 놓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흔들어서 결국은 우리의 믿음까지 무너뜨리게 만듭니다. 이럴 때 우리는 그들의 소리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소리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었습니다. 근데 그 집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집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기초가 반석 위에 놓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반석 대신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믿음의 든든한 기초입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불어오고 바람이 불어도 정말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저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로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에게 다시금 세워지게 되는, 예수님의 말씀에 다시 위에 세워지게 되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누가 뭐라 해도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풍성한 열매를 맺듯이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요, 정말 우리가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맺어지게 되길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어려운 때.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냐면요, 바로 지혜와 순결함이 담긴 용기 있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5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여기에 보니까 요한복음 3장에 나왔던 니고데모가 다시 등장합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대로 요한복음 3장에서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밤에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밤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 지금 니고데모의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변호하게 됩니다. 어쩌면 그냥 대다수의 사람들의 입장에 묻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종교 권력의 핵심이었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그 무리에 속해 있었던 바리새인의 입장에서 볼 때 자신의 그 권력과 자신의 세상적인 지위를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그냥 그들의 입장에 묻어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위해 용기를 냅니다. 여러분, 용기는요, 무모함이 아닙니다. 무작정 반대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5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법으로 판단할 때는 최소한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기회부터 먼저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 하고 있는 절차의 부당함에 대해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기 위해 보내십니다. 세상에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당부했던 말씀이 뭐였냐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 안에는요, 지혜와 순결함이 담겨야 합니다.
우리가 많은 결정과 많은 생각들, 많은 판단을 할 때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현명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룩하게 순결하게 살아야 합니다. 믿음의 안에는요, 그 지혜와 순결함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용기 있게 우리가 앞서갑시다 이런 게 아니라요, 용기 있는 그 믿음 안에 무엇이 담겨야 되냐면 지혜와 순결함이 담겨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끊임없이 교회와 성도들 향해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니까 너희가 지혜가 필요하거든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를 넉넉하게 풍성하게 가득 부어주실 거다, 이렇게 야고보가 말하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말씀 그대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없이는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 판단과 여러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자녀들의 문제, 또 우리의 인생의 여러 가지 선택과 결정을 할 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할 때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판단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우리는 거룩한 순결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용기 있게 이 세상을 향해 믿음을 선포할 때도 바로 비둘기같이 순결한, 그리고 뱀같이 지혜로운 이 용기 있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담대히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는 복잡함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단순해져야 합니다. 생각이 복잡할수록 단순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이 복잡하면 어떤 말씀을 많이 하십니까? 생각이 복잡해서 머리가 아프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생각을 정리해야 됩니다. 가지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생각을 다 정리하고, 생각이 복잡할수록, 상황이 어려울수록 우리의 소망을 예수님에게 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지혜롭고 또 순결함이 담긴 용기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렇게 오늘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려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메시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 잘 이겨내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잘 이겨내서 세상을 향해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믿는 성도들이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잘 이겨내고, 또 정말 교회와 성도들이 기도함으로 이 모든 문제를 잘 이겨내서요,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